찬송가 94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3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만나게 되죠. 말씀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감동된,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접촉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갖추게 된다는 것은 이건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참 축복으로 여기며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서 큰 은혜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말씀 중에 몇 가지를 좀 짚고 복습하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친 사건이 지난 시간 나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가장 우선적인 중요한 사건은 말씀 가르침입니다. 말씀 가르침. 말씀이 우선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예수님이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이 가진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권위 있는 자의 말씀과 같고 그 교훈에 깜짝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 말씀이 없었느냐고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랐어요? 가르치는 자가 달랐어요. 이전에 가르치는 자는 서기관들이었는데 그 서기관들은 그저 그 가르침의 사고가 그 생각이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관념에 묶여서 이거 하라. 율법이 뭐예요? 율법적인 것은 하라,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큰일 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생명이 있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대신 이 말씀이 거기에 들어갈 때 권위 있는 자의 말씀과 같았다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이게 성경이, 이게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쉽게 지나치기 쉬운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 거죠. 교회. 그동안 회당의 기능을 반쯤은 잃어버린 거죠. 회당이 온전한 기능을 다하려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사람들이 교훈을 얻게 되고 사람이 바뀌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 회당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오늘날도 교회가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성도들이 들으면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듣기 싫어하는 말씀은 그냥 빼놓고 괜찮습니다, 이런 말씀만을 전한다면 그 말씀은 결국 옛날 회당에서 앉아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별 교훈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서기관이나 이전에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교회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어요.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각종 병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고통들을 감내할 수 없어서 받은 아픔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 이런 아픔들을 누가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그들을 고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분명 예나 지금이나 많은 병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기적이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핵심 가치는 이런 치유의 역사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당에서도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권위 있는 자의 말씀과 같다고 새 교훈으로 깜짝 놀랐다고 했고요. 그리고 마침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쳤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나이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It's not your business. 당신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냥 지나가시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왜? 거기 귀신 들린 자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권속으로 병든 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무거운 짐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짓누르고 있는 이 어떤 것도 주님의 꾸짖음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정말 무거운 짐을 다 벗어던지고 모든 고통과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가볍게 주님의 은혜를 힘입은 그런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29절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시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돼요. 회당에서 나오시는지라. 하나님의 나라는 한 장소에 갇혀 있지 않아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마치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지만 땅에 심겨 놓으면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고요. 그리고
누룩처럼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므로 회당에만 갇혀 있지를 않아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은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시작되지만 가정으로 물이 흘러가듯이 확대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시죠. 사람 낚는 업으로 제자를 삼으신 네 사람과 더불어서 그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인 베드로와 안드레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퍼져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더 눈여겨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로 시작돼요. 제자들 중에는 결혼하지 않는 제자도 있지만 이 시몬처럼 베드로처럼 결혼한 제자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그의 아내가 믿음 있는 아내라고 잠깐 소개하죠. 그런데 이 장모가 무슨 영문인지 열병에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고통당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오래된 병으로 누워 있을 정도예요. 중병이죠. 어떤 병일까? 그러니까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얻은 병이라기보다 그냥 딸네 집에 와서 사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 하나 만났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동안에 평생 직업으로 가졌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의 그 고기 잡는 그 일을 그냥 팽개쳐버리고 그 젊은 청년이 어디로 간지 모르게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따라 나갔다고 하니까 누워 있게 된 거죠. 몸져 눕게 된 거죠. 근데 마침 그 청년이 이제 그 집에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그 집에 왔어요. 왔는데 보세요. 그 뒷부분을 보면 사위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위가 우리 어머니가 자초지종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누워 있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사위는 입 다물고 있고 다른 사람이 이 어머니의 형편을 얘기를 꺼내죠. 30절 뒷부분에 보세요.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도 못 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이 집이 이렇게 좀 풍지박살났습니다. 이 장모가 이렇게 몸져 눕게 된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31절 보세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접근해 가고 계신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서 나아가사는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죠. 예수님 친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완전히 고열이 떨어지고 몸살기가 있었던 것들이 다 이전 상태로 돌아섰다라고 보기보다 여기서 일으켜 세우시고 이 말의 뜻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모의 그동안의 마음이 착잡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완전히 속이 뒤집혀졌고 이 일을 어찌할꼬, 내 딸이나 이 가정이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든 근심 걱정으로 찌든 그 마음이, 그것이 문제가 풀려서 이제는 가벼워졌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모의 열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니까 이제 이전에 가졌던 착잡한 생각들, 아이고 어떻게 우리 딸이나 이 가정이 살아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찌든 경제적인 압박, 인간적인 그런 그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그것들로 인해서 이런 화병이 생겼던 그것들이, 이게 잘못이었구나.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 것으로 이제 어떤 것도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면은 불안이 평안으로 돌아서고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이 다 말끔히 마치 바닷 가운데 큰 폭풍이 일었던 큰 높은 파도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해지는 것처럼 이 열병이 떠나갔다는, 이 장모의 마음이 평안한 상태로 회복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일으켜 세우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는 이 사건을 마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손을 만지시니, 그 손을 만지시니, 여기는 그 손을 일으키시니. 마태가 볼 때는 그 손을 만졌다고 하는 것을 더 집중적으로 쓴 거는, 이건 추측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를 속상하게 했던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악수를 하거나 좀 손을 만져보려고 하면은 어때요? 편안하게 손 내미는 사람 별로 없어요. 손 뿌리치죠. 보기도 싫고 만지는 것은 더 싫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손을 만지시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손을 만지는 것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주시는 첫 동작이 만지는 거 아니겠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장모가 열병으로 정말 속이 뒤집혀지고 그냥 머리를 끙끙 동여매고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만 되는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때 그 실제 환경은 달라질 게 없죠. 베드로가 다시 돌아와서 고기 잡으러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장모가 일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이 누그러지고 갈라지고 상처난 모든 마음의 상태가 싸매어 주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새살이 돋는 것처럼 일어나는 이 부활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만져주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의 권능으로
회복되는 그 모습을 오늘 여기에서 예고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열병이 다 낫고 난 다음에 이 장모가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는지. 장모를 가리켜서 여자라고 하고요. 수종든다는 말씀이 나와 있죠.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31절.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자가, 갑자기 장모가 여자가 된 거예요. 그들을 수종드니라. 누구를 수종들어요?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 속에는 사위도 있죠. 꼴도 보기 싫은 사위. 수종든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 수종든다는 말은 섬긴다는 말이고 디아코니아. 여기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디큰이 집사잖아요.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몸소 베풀고 돕고 하는 게 수종든다는 거예요. 이 장모는 부활의 그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꼴도 보기 쉬운 내 사위 꼬드긴 저 청년 예수,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옳은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구나. 부활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이 모습에서 오늘날 여러 가지로 불편해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 걱정으로 휩싸여서 몸져 들어 누울 수밖에 없는 상태인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잡아 일으켜 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여기서 하나 더 붙일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회당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가정으로 옮겨가고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가정에도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과 같은 개개인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면 예수님의 잡아 일으켜 주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잡아 일으켜 주심이 있기를, 그래서 수종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도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처럼 마음이 무겁고 갈라지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를 일으켜 세울 수가 없는데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을 수종드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